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제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역의 규모, 불같았던 그의 열정에 비하면 그의 마지막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한 듯 보여집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헤로디아의 탐욕스런
헤로데의 잘못된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또 헤롯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조장한 인간들의 정말 어이없는 탐욕, 허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찰나의 실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헤롯이 왜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일이 아마도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악행의 기억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는 지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악한 줄 알고서도 행하는 것은 더욱 피해야만 합니다. 그 경험과 기억과 죄의식은 그 악의 크기만큼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두려움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의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처제였던 헤로디아와 통관한 일이었어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탐욕과 욕망이 죄를 낳고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사망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죄라도 멀리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래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그러게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죄는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은 아주 작은 욕심, 욕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란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은 진작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헤롯이 의식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하나님, 율법, 경건, 거룩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의식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대 유대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헤롯이 생일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의 생일잔치는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에요. 헬라 문명의 영향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방의 문화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다른 이방 문화를 따른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향락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헤롯은 허영으로 헛된 맹세를 했고 거기에서 곧장 파국까지 불러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또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근데 헤롯이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근심하지만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황당한 맹세와 불의한 요구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개입하거나 반대하지 않아요. 향락과 허영에 찌들어 있으면 이처럼 분별력을 잃게 마련입니다. 헤로디아는 딸을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졌어요. 세례 요한의 잘린 머리.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요한의 머리예요. 시체의 머리. 이후에 헤로데에게 그 세례 요한의 머리, 그 시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체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소반에 담겨진 그 머리는 곧장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악취를 뿜어냈을 겁니다. 아마도 바로 버렸을 거예요. 헤로디아, 그는 일생의 원수를 죽이는 것이 그녀의 커다란 목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그 이후,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은 길어야 그 시체가 부패하는 그 시간, 아주 짧은 그 시간까지였어요. 인간의 탐욕도 그 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체포와 죽음,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서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왔어요. 악의 속성이 그래요.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와 향락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요구고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악을 제지하지 못했어요. 악은 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악의 속성을 아는 자들로서 악을 철저하게,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은 철저하게 버려야만 돼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악의 속성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악의 속성, 그 본질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철저히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악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악행을 저지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악의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좋은 성도들은 여전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현재보다 천배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